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창세기 3장 계속합니다.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과 뭐 별다른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신약 이래까지 창세기 1, 2, 3장만 영적으로, 좀 전에 그 고린도후서 3장으로 표현하면 의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신약 그냥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신학의 큰 맹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신학의 맹점만은 아니죠. 창조 역사일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그 맹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나 어느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세오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연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이잖아요. 현재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보는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모세오경인데, 사실은 그 성경 중에서 구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경이 사실은 모세경보다는 오히려 욥기서가 사실은 성경적인 그 증거로 보면 더 오래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기보다는 조상들로부터 전래되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은 모세오경이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고 증거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번성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기록으로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증거가 업해가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애굽의 문화가 가장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이라는 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생기잖아요.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무 후예들이 가나안이나 그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그 애굽이나 그들의 후손이, 그 하무의 후손들이 그 지경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가나안의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역사가 같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강한 족속, 7족속, 10족속 나오는 그 얘기들이에요. 이게 저기 아브라함 때, 창세기 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에 다시 그것이 똑같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같이 오버랩해서 본다면은 이게 시대의 구분이 사실 잘 안 돼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가 훨씬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이 이런 데서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자세히 본다면. 아무 생각도 없이 보면은 그냥 차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세히 곰곰이 뜯어보면.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창세기 다시 이제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보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무화과 잎으로 지금 그 치마를 해 있고 거기까지 했죠. 그 3장 8절에 다시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선을 때, 즉 아담과 하와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담은 아담인데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그냥 이시자입니다. 뒤에 그 아담이
그 자기 아내를 그 하와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아직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3장 8절부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기 아내가 바로 여기 이샤예요.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베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서늘하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그 서늘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지금 안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늘할 때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고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서늘할 때 그렇게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럼 이 동산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담이 지금 서늘할 때 그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아담이 느끼는 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동산이 어디냐고.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 에덴이 어디 있냐고. 그 에덴이 어디 있냐고 지금. 지금 아담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서늘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알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느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따로 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로 보면 돼요. 하나로 봐야 돼 이거를. 왜 하나로 보냐면 실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셨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영과 육의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영과 육의 문제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란 말이에요. 또 하와 속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눠보는 것 같이 이슈와 이샤가 나눠지잖아요. 그 남자라는 것이 아담이 아니라 이슈란 말이에요. 이슈가 아니라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지금 아담의 마음이에요. 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그 아내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가 뭐뭐 있어요 여기에? 동산 나무가 현재 기록된 것으로 보면 동산 안에 있는 나무가 뭐뭐 있어요? 동산 안에 나무. 자,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나무. 뭐뭐 있어? 에덴 동산 나무예요. 현재 나온 거로 보면 생명나무. 에덴 동산 나무가 보면 첫째 선악나무, 두 번째 생명나무,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무화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기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로 익었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나무는 세 가지죠. 그렇죠? 현재까지 드러난 나무는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아담이 어디에 피했어요?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그럼 어떤 나무겠어? 요 나무예요, 요 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 나무를 입어서 무화과요. 지금 소낙나무는 가서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는 따먹었으니까 지금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위에 소낙나무네, 위에가. 네. 잘못 봤어요. 미안해. 내가 문명이라고 그래. 미안해. 내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선악나무는 따먹어서 없고, 남은 건 생명나무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나무 밑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먹지 못했으니까 이 역에 숨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숨은 것은 무화과나무 밑에 여기에 숨었어요. 지금 숨은 거.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추리가 딱 나오죠? 네. 어? 내가 그럼 무슨 형사야? 콜롬보. 콜롬보야? 콜럼버스가 아니라 콜롬보야?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추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는 따먹었으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디 들어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있겠죠? 선악나무가. 소낙나무가. 네. 소낙나무는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생명나무는 감히 근처에도 못 가고, 그래서 소낙나무, 만만하게 지금 무화과나무 뿐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어? 이게 사람들 속에 숨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9절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 보고 불러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보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밖에 있지. 이미 에덴 밖에 있어요. 네. 이미 에덴 밖에 있다고. 네. 에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에덴 밖에 그들을 내어 보냈다는 말씀은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동산 안에 없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거는 그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사실은? 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네. 그럼 이 말은 실제로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거야, 아담이. 아담이. 실제로는 아담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애들 밖에 이미 나와 있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자기 에덴 밖에 있는 걸 아는 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없거든. 지금 그것을 아담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에덴이잖아.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요 경계, 요 에덴이라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려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아담은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여기 있다는 에덴 밖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있는가 하면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이미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웠더라. 벗은 줄을 알았더라. 이게 나온 게 벗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상태가 벗은 거란 말이에요. 안에 있으면 입은 거예요. 벗었어도 입었어도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에덴 안에서는. 근데 에덴 밖에서는 벗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제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밖에 있네. 이미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잎을 헤입었다가 벌써 이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하는 것은 아담이 앞에 나는 것을 선을 할 때 하나님 운행하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인데 내가 이렇구나. 그걸 지금 아담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긴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실제는 이거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자기가 느끼는 과정이에요.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벗었다. 하나님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어제 얘기다 다. 즉 역사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제 속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다 창조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드렸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요. 10절 말씀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게 에덴 밖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왜 숨은 곳이 에덴 밖이에요? 에덴 안에 이미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에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만 에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에덴 안에는 생명나무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이제 말미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딨냐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바로 앞에 선을 할 때예요.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여기 여자도 이시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나무 실과가 바로 선악나무예요. 그럼 자, 이 그 연관관계를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아담이 있고 이씨가 있고 이샤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담하고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아담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야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를 네가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 내가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이렇게 지금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또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실제는 아담에게 물어보셨지만 실제로 이걸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요? 이씨가 깨달아요. 이씨가 깨닫지 아담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 영이 깨달아서 나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 아파. 그럼 이 아픈 것을 차례대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치는 순간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이 순수를 따지면 다쳐. 신경이 그것을 느껴. 신경이 느낀 것이 내 감각이 그 감각으로 해서 나에게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그 순서를 쫓아가서 보면 근원을 쫓아가서 보면 다친 데서부터 그 신경계통이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지해서 아담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속에서 감지해서 내가 이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의문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영으로 해야 이게 아담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아담이 느끼는 것은 자기 속에서 영이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 앞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이잖아요. 우리도 세상 일도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인지하기까지는
내 그 각종 지식의 그 혼에서 각종 두뇌로 기능을 해서 내가 결국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다 이렇게 이제 한데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벗은 것을 안 것은 아담이 알아서 영이 안 것이 아니라 영이 알아서 아담이 알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자 11절에 가로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말하냐. 지금 이거 했군요.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1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여기서도 이시야예요. 여자에게 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크게 얘기합시다. 아담에서, 이거 거꾸로 해야 되겠네. 화살표를. 근원을 따져보려니까, 아담이 이시야를 통해서, 여기는 뱀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책임전가로 보면 이렇게 오고요. 그렇죠? 책임전가로 이렇게 책임전가라면 아담에서 뱀으로 가고 그 시작으로 보면 뱀에서 아담으로 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지금 아담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핑계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핑계된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따져보느냐면 근원을 따져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아담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근원을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핑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아가야 우리는 처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가 죽은 것을 알면 왜 죽었는지 그 근원이 나와요. 왜 죽었는지. 그래야 이 밤에서 자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뱀에서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이라고 오늘날은 이게 출애굽이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제 그 여자가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과정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 근원이 지금 여기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다른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이제 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이 뱀은 우리가 참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설명할 때. 우선 기본적인 걸 봅시다. 의문으로 먼저 뱀을 봅시다. 의문으로. 뱀. 의문을 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무슨 천지를 비판하는 어느 신학 박사님의 글을 보니까 뱀을 진짜 생물의 뱀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뱀이 창세기에 기록된, 삼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뭘 먹어야 돼? 자, 첫째는 땅으로 다니고, 땅으로 기는 거죠, 기고. 그 다음에, 뭐를 먹어? 흙을 먹다, 그렇죠? 흙을 먹어. 종신토록. 이게 이제 종신토록이죠. 자, 그러니까, 뱀은 태어나면 종신토록 배를 땅으로 기어 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우선 본문적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뱀이 흙 먹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밝힌 것에 의하면
그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럼 뱀이 일반적으로 먹는 먹이가 뭐예요? 땅으로 기는 건 맞아요. 응? 일반적으로 먹는 게 뭐예요? 이 뱀이 취하는 먹이가 뭐예요? 개구리. 쉬운 얘기로 양소리. 양소리예요. 그럼 양소리가 흙이냐고. 양소리가 흙이냐고. 아니죠? 뱀은요, 양소리를 먹어도요, 절대로 죽은 거는 안 먹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죽은 거 뱀이 안 먹어. 여러분들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뱀이 죽은 건 안 먹는다. 여러분들 딱 영적으로 떠오르는 거 없어요? 하와. 뱀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들은요,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만 물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그 의미도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뱀은 지금 얘기한 대로 생명 있는 하와를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사람을 취급 안 해요. 하와를 취급하려고 한다고요. 영을 취급한단 말이에요. 영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음녀, 여황, 그 무적행, 옛뱀, 용, 이거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뱀은 절대로 흙을 안 먹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이거 무식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뱀이 흙을 안 먹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아니,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옳으냐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성경을 믿어, 그러면. 자, 지금, 나 이제 그만 강의할래요. 이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아는 이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누가 믿어, 이거를. 뭐를 믿어, 이거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뱀을 얘기하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 이건 의문이라면 영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뱀의 기질. 자, 뱀 기질. 뱀 기질. 첫째, 땅으로 기죠. 뱀 첫째 땅으로 다니죠. 이건 맞잖아요. 땅으로 다니잖아요. 둘째, 흙을 먹는다. 이 흙은요, LH예요. 이 LH가 땅인데, 이 땅이 뭐예요?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자, 그리고 뱀 기질을 보면 뭐냐면, 혀가 둘이다. 이거 혀가 둘이라는 것은 뭐, 두 말 한다는 뜻이에요. 두 말 한다. 두 말만 하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째 한 관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단물과 쓴물이라는 것은 복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땐 그 입으로 저주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축복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각각 다른 사람이면 또 몰라.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자기 간을 빼줄 것 같이 축복하고, 어떤 때 자기 귀에 들면 그냥 진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냥 저주를 하고. 이게 바로 단물과 쓴물이에요. 자, 그래서 혀가 둘이다. 그 다음에 입으로 물어 죽인다. 이게 뭐예요? 입에 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러잖아요. 입으로 물어 죽인다. 그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이 독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에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돌아온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죽여.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뱀이 땅에서 땅으로 길고 흙을 먹는다가 뭐냐면 요건데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빌붙어. 응? 그래서 사람이 자기 밥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을 붙들어가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이게 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뱀들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살려야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도 안 들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게 뱀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다닌다는 것은 사람 사이로 다닌다는 뜻이에요. 사람 사이에. 사람한테 매임을 받잖아요. 이 뱀들이. 이거 우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상은. 자기 스스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그러니까 뱀이 누구와 송사를 해? 아담한테 안 달려들어. 하와한테 달려들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당신 오늘 그 교회 가서 어떤 말씀 들었어? 내가 전에는 이러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돼. 그러면 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물고 넣어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더 잘못된 거야. 큰일 나. 그 말씀이 이게 맞아. 이게 뱀이에요. 그래서 하와하고만 꼭 송사해. 뱀은 언약을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뱀을 종신토록 이렇게 드리라 한 거예요. 자, 종신토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신토록일까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신일까요? 이 지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안은 영원히가 종신토록이에요. 어느 한 사람 그 일생 동안이 종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신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뱀의 역사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뭐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여기다 써서 보면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네,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설명이 좀 설명이 그렇다. 설명이 후손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다 뱀, 여자 똑같이 후손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을, 여자는 뱀의 후손을 이렇게구나. 이게 맞네. 수급도 어떻게 설명? 이렇게 뱀은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항상 이게 상극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없죠. 네? 뱀의 후손은 없어. 뱀은 그냥 뱀 자체로 있는 거. 그렇지. 뱀은 뱀 자체로 있는데
뱀 자체인데 이 후손이라 한 것은 지금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 거예요. 뱀도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뱀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 그림상으로는 좀 원만히 설명이 안 되네. 내가 언뜻 생각해낸 건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그 뱀도 그 후손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종신토록이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계 그냥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몇 대까지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났으면은 뭐 요한계시록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뱀의 역사가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냥 뱀이 아니라 이 뱀이 이무기가 돼가지고 용이 된다고요. 뱀이 이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원래 땅의 존재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이게 이무기가 되면 그 뭐라 그러지? 삭된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영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무기가 되면 영물이 돼가지고 원래는 땅의 존재인데 자기가 하늘의 존재인 양 되는 것. 이게 이제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해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머리를 치면은 그게 이제 끝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뱀이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항상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후손이 아니라 이거는 머리죠. 따지면.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 땅이 있고 인류가 있고 땅이 있고 인류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가 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그때까지가 종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뱀과의 싸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기는 자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뱀과 싸워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그 남편과 지금 그 여자의 잉태의 고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남편은 아담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지금 보자고요. 이 관계를 보면 지금 하와에게 지금 여기서 아직 하와라고 안 나왔으니까 그냥 여자라고 그럽시다. 아직 하와라고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러자요. 이 여자는 이샤예요. 자, 이샤에게 먼저 뭐가 와요? 잉태의 고통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자식을 낳아요. 수고 후 해산이라고 하나? 자식. 수고 후 자식. 그 다음에 남편 다스림. 그렇지? 남편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 세 가지도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이 주어지며 무엇을 잉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고요. 첫째, 지금 이 여자가 잉태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선악과와 해산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언젠가 말했듯이 몇 시간에 말했듯이 이게 탕감이에요. 이게 탕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물질적인 빚을 져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뭐 탕감받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거. 곧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를 먼저 해산해야만 그 다음에 잉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야? 그 바울 서신에 그 말씀이 있나?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그 말씀 구원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그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만 아니면 우리가 바로 잉태할 수 있어요. 바로 잉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시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시는 잉태의 고통이 없이 바로 그 자수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때에 이르러서 12씨가 생겨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당대에 12씨가 생겨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악과의 그 해산을 먼저 해야 돼요. 요게 끝나야 그 다음에 누구를 잉태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선악과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엄청 많이 먹은 그 선악과를 다 뱉어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전허러. 성전허러. 김 목사는 그 빌딩 헐지 말고 저 팔아서 나한테 가져오고. 자,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여기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잉태 안 돼. 안 된다고요. 사람도 2씨가 잉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2씨가 잉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느 씨가 잉태되든지 한 씨만 잉태돼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수고 자식을 낳는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에요. 여기 가서 그래야 이제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씨라고 보면 남편이 바로 이씨예요. 이씨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씨. 아담의 저기를 안 받아요. 아담의 저기를 안 받아요. 이샤는. 말씀에 의해서 이샤가 어떤 씨를 낳느냐요. 사실은 이샤는 다 있어요. 뱀들의 후손에게도 이샤는 있거든요. 어떤 이샤인지가 틀리죠. 어떤 이샤인지가 틀린다는 얘기는 그 근본인 이씨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방언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들은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그래서 본남편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이샤의 남편은 아담이 아니라 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이후부터는 남자 여자가 거의가 다 이시와 이시라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는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 아니죠. 의문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근본을 모르면. 근본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들어서 이게 몇 절에 지금? 3장 18절에 지금?
몇 절이에요 지금? 16절이요. 16절이에요? 네. 3장 16절.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 사모해야죠. 남편 사모해야죠. 이 말을 따라가지고 세상에서도 그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근데 남편은 뭐 여자 사모 안 나? 그러면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면 결혼했겠는가? 자, 3장 16절까지 봤어요. 그러면 17절 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지금은 16절은 하와에게 이른 말씀이에요. 지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러면 아담이 지금 여기서 종신토록 수고할 그 땅은 뭡니까? 수고할 땅이요?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할 땅, 하와. 하와예요, 하와. 네. 지금 여기 이시아예요. 네. 이시아를 하와가 다스려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로 얘기하면 아담이 누구예요? 각자 이 껍데기요, 껍데기. 네, 이 껍데기가 이 말씀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만 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이슈예요. 실제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슈예요. 내가 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슈를.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슈예요. 따지고 보면.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관리할 자가 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근데 육체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육체 중에서 뭐예요? 육체 중에서 뭐예요? 혼. 네. 혼이 영을 다스려야 된다고. 지금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혼이에요. 자, 이제 17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담에게 이러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럼 먹을 양식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아담이 먹을 양식이 뭐예요? 생명나무. 이샤를 다스려서 거기서 취할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샤가 생명의 양식을 내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담이 이샤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산자염이라고. 자, 17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 종신토록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각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가 둘째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게 종신이에요. 각 개인으로 보면. 그 다음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15장 말씀 다 이해하시죠? 다 신비에 새겨져 있죠? 자, 지금 이 전체가 아담이에요. 이 전체가 아담이에요. 이 아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몸이 있어요. 저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바뀐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이 씨가 밑이고 이 씨가 위에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이게 맞아요. 네. 여기가 나중엔 지성소가 되거든요. 이씨 자체가 지성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이씨가 되니까. 여기서 현재는 여기가 이씨지만 이씨가 이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여기서 아니? 이해를 모르겠어요? 실제 표면적으로는 아담이 이씨에서 아들을 낳았죠. 성경에서 설명은 그렇죠?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이씨와 이씨아 사이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씨와 이씨아 사이에, 이씨아 속에 요 전체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요 전체가 아담. 아담을 뜯어보면 이렇다고요. 우리 안에서도 뜯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뜰, 성소, 지성소예요.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누구예요? 양식을 먹는다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양식이 나와요. 이게 이씨아가 그래서 여자잖아요. 여자에서 뭐가 나와요? 쉬운 얘기로 젖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채소가 나온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야 된다. 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그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루 파고 거름주지 아니면 엉겅퀴와 가시를 낸단 말이에요. 뭐가?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이 땅을 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경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경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을 안 내요. 젖을 안 낸다고요. 말씀에서 각종 채소 열매가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가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삼가서 그 말씀을 성취하라, 이루어라,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기까지 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자면 엉겅퀴를 내니까 내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건 요것만이에요. 요게 흙으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요것만. 요거는 남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나님한테 요게 남을 존재란 말이에요. 요게 쉬운 얘기면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영과 혼 문제란 말이에요. 영과 혼. 사실 요 이시아가 혼이에요. 이 혼에서 몰라요. 영을 낳잖아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이시아와 이시의 존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껍데기는 요것을 경작해야 돼요. 요것을 경작하고 종국에는 요것은 뭘 먹어요? 땅의 것을 먹어요. 그리고 땅으로 가. 요건 위로 가. 이게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흔과 짐승은. 이게 없으면 그냥 짐승으로 그냥 땅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여기 지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육신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본래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본래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영과 혼의 문제예요. 영과 혼의 문제. 근데 지금 영과 혼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아들이 없으면 영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야 영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이게 그래서 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만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된 거예요. 이 아들로 인해서 요 사람만 영에 속한 자예요.
이 말씀이 있더라도 이 아들이 없으면 뭐가 돼요? 그냥 헌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쭉정이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쭉정이야. 양이 안 되고 그냥 염소처럼 나는 거야. 비슷한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19절 말씀에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흙으로 가는 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래에서 나는 것은 아래로 가는 게 정상적인 이치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 중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 기독교 신앙 중에서 그 내용 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 전체가 부활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도 이게 부활이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는 무엇까지 보냐면 이 통째로 다 부활할 거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 통째로 부활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영적인 사람도 아들이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이건 어차피 흙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정하신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이냐 영이냐 이게 문제된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도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자 3장 19절이 발도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 즉 하와와 아담의 그 실체가 사실은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의 실체를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담이 이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아담이 그 안의 존재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안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무엇을 통해서?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 운행하심을 통해서 아담이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이때 비로소 이 샤에서 하와라고 이름했어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무엇 중에 뭐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를 여자라고 하라 해서 여자라고 했던 것을 단순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깨달은 것을 이제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 이샤죠. 이샤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제 가죽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칩니다. 가죽옷.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창세기에 가죽옷을 해 입었다는 이 말씀을 놓고 그때에도 그 인류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 가죽을 꼬맬 수 있는 그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제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참 좋은 해석이에요. 아름다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죽옷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죽옷, 첫째, 죽었다. 첫째는 죽었다. 옷을 해 입으려면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다 그 안에 기름기를 다 빼내고 그 털을 빠지지 않도록 어떤 손질과 그 가공을 하고 그런 것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려면 산채로는 못 해 입잖아. 그렇죠? 산채로는 못 해 입잖아.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자체는 죽었다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가죽은 죽었다의 옷이에요. 죽었다의 옷이란다. 죽었다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모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긴 짐승이라는 말이 없지만, 근데 저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사람의 씨가 짐승의 씨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없으면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사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여기 대표적인 뱀이 나왔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이다. 가죽을 입었다는 것을,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을. 그래서 죽었다는 것과 짐승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혔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 입힌 것을 벗겼잖아요. 이게 우리로 보면 지금 겉옷이에요. 현재 우리로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의미는 뭐냐? 무화과 업 같네. 무화과 잎을 가죽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잎.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어원을 보면 이 가죽 옷이 키톤이에요. 키톤이 이게 예복이거든요. 이제 출애굽 말씀을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누구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니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켰잖아요. 아론은 이제 제사장직에 이제 임명한데 아론에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입게 한 그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뭐라고 하냐면 히마티온이라고 얘기해요. 히마티온. 이게 뭐냐면 제사장 복장이에요. 제사장 복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복장은 히마티온은 뭐냐면 율법이 정하는 제사장 복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키토는 비록 짐승의 가죽이지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 때에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히마티온과 이 키톤을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런 의미의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그 율법에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입는 옷. 그래서 이건 율법의 옷. 이거는 키토는 진리의 옷. 예수님이. 그래서 두 가지 옷을 다 입고 계셨죠. 예수님이요. 그런데 히마티온 겉에 입은 옷은 4개로 찢어졌는데 이 속에 키토는 호지 않은 옷으로서 그건 통째로 그냥 남았죠.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성령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영원하다. 이제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은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한다면 이 히마티온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히마티온은 그 사람의 손으로 바느질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고 뭐 아름답게 짜여진 것일지라도 사람의 손이 간 게 히마티온이거든요. 그런데 키토는 어떻게 됐어요? 보지도 않았다.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통째라고 그러네요. 통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손이 안 간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아주 험과 티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다. 사람에게 속한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여기 예수님이 입고 있던 키톤, 후지 않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엔 어디서 깨내고 뭐하고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해서 고쳐주고 변개되고 덧붙여주고 빠지고 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는. 온전한 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죽옷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히마티온과 키톤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몇 절에 이게 21절까지 창세기 21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창세기 21장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